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섬긴다고 외쳤지만 내 안에는 헛된 마음뿐이었습니다. 헛된 것을 찾아 헤맸고 헛된 것을 꿈꾸며 헛된 것으로 인하여 속았고 헛된 것으로 인하여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참된 것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가장 참 진리의 길을 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입으로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마음을 실어 행함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전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며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하게 하시사 아버지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 앞에 위로와 감사와 감격과 전능하신 자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이름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종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으로만 충만케 하사 감동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옵시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게 하시며 열려지게 하사 캄캄한 가운데에 광명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빛을 받아 빛의 자녀로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살피시고 어루만지시는 권능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주님, 꼭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를 꼭 붙잡아 주세요.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많이 흔들리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많이 이리저리 이 바람 저 바람 맞으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나도 모르게 많이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수많은 바람을 맞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원하기는 꼭 붙잡아 주시기를 위하여 소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꼭 붙잡아 주셔야지만 살 수 있음을 오늘 고백하고 그 이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가지, 그리고 그 포도나무와 가지를 살피시느니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농부의 관심은 참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참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있는 열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에 열매가 없을 시에는 그 가지를 가차없이 제거하시고, 또 그 제거된 가지는 바깥에 말려놨다가 불쏘시개로 던져 넣으신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성령님, 평강과 축복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 보면 심판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인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성도님들이 가만히 보면 축복이라는 말씀에 굉장히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기는 합니다. 그런데 참되신 말씀, 심판과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심이 얼마나 두려운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와 전능자이시 그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두려운 가지치기를 하여 불에 던져 넣으실 수도 있는 그러한 농부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열매도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뿌리에서 그의 진액을 타고 흐르는 그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붙어 있다면 농부가 보시기에 열매가 실하고 아름다워서 그 가지를 떼어내지 아니하시고 그 가지에 있는 열매로 인하여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열매 있는 자로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 요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말씀한 요지와 같습니다. 결론은 붙어 있지 아니하면 무엇이라고요? 그 가지가 태움을 입는다는 거죠. 불지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절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열매를 내야 합니다. 열매 없으면 또한 주님이 꺾으신다는 것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맺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으로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여럿이서 모였을 때 전교인 체육대회다 그러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살아남기 게임이에요. 가령 13명이다 그러면 13명이 살아남기 게임은 이제 외치는 구호에 따라서 한 대 묶어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13명 중에 2명 하고 사회자가 얘기하면 각 2명씩 막 끌어안아요. 그러면 13명 중에 누가 도태되죠? 한 사람이 도태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곳은 반드시 3명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2명이 낙오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막 밀어내요. 막. 그러면 또 막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밀어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은 뚝 떨어뜨려 놓고 웃어요. 그러면 낙동강 오리알처럼 시죽시죽 웃으면서 죽었다 그러고 나와요. 또 그러다가 찬양을 막 불러요. 그러다가 5명 그랬어요. 그럼 이제 10명 이제 12명 중에 5명 그랬으니까 5 분명히 어떤 그룹은 6이든 7이든 하여튼 그렇게 뭉치는 그룹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5명 됐어 우리 5이야 됐어 좋아요. 그런데 한쪽은 분명히 이제 2명이 미운 오리처럼 계속 부추겨요. 그러면 안 돼 2명 떨어져 너 떨어져 안 돼 너 떨어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그러다 보면 안 떨어지고 끝까지 붙어 있으면 그 7명이 다 도태가 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 중에 2명을 또 짓궂게 막 떼어내요. 그리고 5명 우리만 할 거예요. 그러면서 팍 밀어내면 그때서 사회자가 끝! 하고 하면 이제 5명, 5명, 10명이 남죠. 이제 하고 사회자가 이제 짓궂게 그 다음에는 7명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아니 예수님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다가 7명 하면 언제 사랑을 해? 10명이 있다가 7명 딱 묶고 난 다음에 안 돼. 3명 뛰어. 빨리 뛰어. 너 뛰어라.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막 밀어내요. 그러면 어이없이 내동댕이가 딱 치면서 3명이 떨어지면 7명이 남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자가 또 4명 그러면 이제 7명에서 4명이 4명. 아이 우리 4명이야. 그러다 보면 어떡해요? 또 3명을 갖다가 또 밀어내죠. 이제 그러고 나면 4명 남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사회자가 머리를 쓰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의 띠는 무슨 사랑의 띠야. 3명!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보다가 한 사람 누구를 때려볼까 하다가 힘 제일 약한 누구를 떼어내든지 아니면 어때요? 힘센 사람을 밀어내든지 아니면 그 중에서 진짜 사랑의 띠로 묶인 사람이 아유 그래 너네들이 남어 그러고 떨어져 주든지 그러다 보면 이제 2명이 남죠. 이제 마지막 그 2명은 방석 게임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명 그러면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은요 기가 막혀요.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그냥 팡 미치면서 앉아요. 그걸 되게 잘하는 옛날에 제가 평신도회 때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심도 장사고요. 주의 일이라 그러면 얼마나 극성스럽게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간 이 게임을 하면 마지막까지 남는 승자예요. 항상 100% 이 권사님이 남아요. 여자분인데요. 남자들도 다 제껴요. 이 살아남기 게임을 보면 그저 이 게임을 통해서 마지막 사람이 상품을 타고 그 다음에 또 즐기는 재미로 하는데도 끝까지 살아남으려고요. 안간힘을 써요. 저는 그러면 어느 정도 돼가지고 도태될까요? 방석이요? 절대 안 그래요. 저는 진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잔머리를 쓰면서 반칙까지 다 하거든요. 힘이 안 돼요. 그래서 한 2번째쯤 되면 벌써 저는 나동가락이 됐어요. 아 선생님 절로 가세요. 그러고 팡 이러면 그냥 제껴지거든요. 전 만날 당했어요. 자 이렇게 치열합니다. 살아남으려고요. 전쟁과 같죠. 근데 이것은 게임이잖아요. 그냥 게임은 게임인 거예요. 여기서 1등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 무리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죽기 살기로 끝까지 붙어서 그 가지에서 열매를 내며 끝까지 버텨내야 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기 원합니다. 게임은 웃고 지나칠 수 있죠. 떨어졌어 아유 잘하는 사람이 이기겠지. 과연 마지막 인생에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 이 순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원하기는 이 포도나무 곁에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 열매 맺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붙잡아 주세요. 어떻게 꼭 붙잡아 주세요? 첫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 교회 앞에 은행나무라든지 또 그 외에 가로수들이라든지 느티나무가 쫙 있어요. 가을에 지금처럼 이제 단풍잎이 다 떨어지고 겨울 나무가지가 딱 있으면 조경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지를 싹둑싹둑 다 잘라버립니다. 어찌 보면 나무에 손가락을 자르고 팔뚝을 자르는 것 같이 그렇게 나무 가지를 그냥 똑똑 다 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는 가지를 잘라야 그 이듬해 봄에 잘 나올 수 있는데 꽃을 잘 낼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지가 싱싱하게 나와서 제대로 열매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떻게 할까요? 겨울이면 보리밭에 도난한 보리싹을 어떻게 해요? 질근질근 밟아줍니다. 왜 그래요? 뿌리가 내려 잘 자랄 수 있는 것이 바로 보리. 겨울 내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질경질경 밟혀가지고 뿌리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만 보리에 순을 낼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가지를 똑똑똑 끊어내는 이유도 왜일까요? 알찬 포도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가로수의 가지를 자르는 것도 이듬해에 꽃이 피고 더 싱그럽게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더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보리를 그 전에 겨울을 내기 전에 질겅질겅 밟아주는 것 그것 또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 위해서 또 가지를 움트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곁가지를 똑똑똑 끊어내는 것은 알찬 포도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주인 앞에 구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이것은 아픔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밟아주세요. 저의 잔가지 쓸데없는 고집 아집 똑똑 끊어주세요. 고통도 주세요. 아픔도 주세요. 실패도 주세요. 절망도 주세요. 좌절도 주세요.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끈질기게 구하면서 그 뿌리에서 내리는 진액을 먹고 열매를 낼 수 있도록 나에게 가지치기를 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꼭 붙잡혀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은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먼저인 것입니다. 나를 끊어내는 작업이 먼저인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 욕심, 욕망, 그것으로 비롯한 정욕,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냄, 나의 사치, 교만, 기교, 외식 이런 모든 것들을 똑똑똑 끊어내고 진액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만 쭉쭉 빨아먹으며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그렇게 열매 내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나를 꽉 붙잡아 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열매를 맺길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똑똑 끊어내심으로 잔가지 없이 깔끔하게 그리하여 그 가지에서 나는 열매가 아주 실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을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어떤 진액을 우리가 빨아먹습니까? 말씀. 무엇으로 깨끗하게 합니까? 거룩. 더러운 죄, 탐욕과 거짓을 똑똑똑 끌어내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참포도나무이신 뿌리 되시고 줄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음으로 그의 긍휼의
사랑으로 쭉쭉 진액이 내게 빨려와요. 중생의 씻음 거듭남을 통해 내가 다시 거듭나고 내가 다시 변화되고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성령께서 주시는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어떻게 깨끗함으로 정돈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꼭 붙잡아 주세요. 혹 잘라내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주님의 곁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끝까지 필요 없는 잔가지들, 이 더러운 죄악들은 끊어내되 나의 아버지를 향한 그 기쁨과 만족과 감격과 감동만큼은 제거하지 마옵소서. 원뿌리에서 원가지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나의 신실한 믿음만큼은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꼭 붙잡아 주시는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렇다면 그러한 열매는 어떤 열매로 나타날까요?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도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열매 있는 가지가 되어 주님께 꼭 붙잡힌 바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매들이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거리낌이 없도록 어떠한 일 가운데 내가 혹시 자천된다 할지라도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에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고려하였으되 이제 어떻게 해요? 오직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제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며 오직 우리의 마음이 넓혀진 자,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이러한 마음들로 열매 맺고 계십니까? 혹 찔림이 오시거든 이 시간에 주님이 가위질을 하실 때, 가지치기를 하실 때 내가 잘리우지는 않을까? 두려운 심령으로 주님 나를 꼭 붙잡아 주시사 지금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하시는 깨끗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사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3절로부터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붙잡아 주세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꼭 붙잡아 두시되 주 안에 구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세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주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는 괜찮아, 뿌리가 없어도, 나무가 없어도 나는 언제든지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나를 띄어내봐. 나를 잘라내봐. 내가 어떤지 보여줄게. 그렇게 자신했으나 결과적으로 잘라내어진다면, 맺혀진다면 아마도 열매를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잘려진 가지가 열매 맺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 거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아까 찬양을 통해서도 제가 고백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근데 근심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 외의 것으로,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의 것으로, 환란이 있는 사람은 환란으로 인하여, 환란이 없는 사람은 다른 일로 인하여, 하다못해 자아로 인하여, 자기와의 싸움과로 인하여, 자기 속사람으로 인하여, 하여튼 무단히도 많이 흔들어 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흔들림으로 그렇게 자꾸 어려움으로 오는지 아십니까?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거나 세상 안에 있거나 저 멀리 있으면 그때부터는 열매 없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긍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뿌리에서 떨어졌는데 그 안에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짜에게 속지 마십시오. 주님을 떠났는데 혹 내게 응답이 떨어졌다. 주님을 떠났는데 혹 내게 축복이 왔다. 이거는 다 세상의 어둠의 영, 마귀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영광, 주님을 떠난 기쁨, 주님을 떠난 응답, 이것은 다 마귀가 세상 앞에 절하라고, 세상 앞에 나와서 세상과 함께 짝함으로 너 결국은 빼빼 말라서 마지막 때에 불심판의 불구덩으로 들어가라고 유혹하여 잘라내고 나를 속가냄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로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진짜 열매가 아닌 가짜 열매로, 거짓 열매로, 개복숭아로 되게 만들어서 톡 잘라내므로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하는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인도, 주님의 보호, 주님의 지키심, 주님의 위로, 주님의 능력을 다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모태에 아기를 베게 돼요. 태중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요, 자기 힘으로 한 발짝도 옮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어때요? 엄마가 움직이면 그 아이는 같이 움직여요. 엄마가 보는 세계를 함께 봅니다. 엄마가 기쁘면 그 아이도 기뻐하고, 엄마가 속상하면 그 아이도 속상하고, 그 엄마가 좋은 걸 먹으면 그 아이도 좋은 걸 먹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태아에게 미치는 그러한 태교가 엄청 중요하다고 하죠. 여러분, 태아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태아는 걱정이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걱정이 없어요. 주님이 걸어가시면 같이 걷는 거예요. 주님이 먹여주시면 같이 먹는 거예요. 주님이 밝은 것을 보고 기뻐하시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혼들을 보고 슬퍼하시면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혼들의 살리심을 통하여 즐거워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이 안에서 기뻐 뛰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기뻐하면 아이가 태중에서 막 발짓을 하면서 좋아해요. 직접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요즘에는 이 태아에게 저음의 소리가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아빠의 목소리에 아이들은 반응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요렇게 청진기 같은 모양을 갖다가 배에다 딱 대고 아버지들이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태아의 이름을 소망이라 붙였으면 소망아, 아빠다, 아빠. 아빠 말 듣고 있어? 사랑해. 움직여봐. 여러분, 벌써 한 7, 8개월만 되면 아기들이 싹싹 태동을 하면서 발길질하고 손질하는 게 느껴지고 좀 더 다가가서 8개월, 9개월 되면 쑥쑥 움직이면서 이 배를 이렇게 열어놓으면은요, 막 요동치면서 굴룩굴룩 움직여요. 꿈틀꿈틀 움직여요.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들리지요. 반응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반응하죠. 그리고 함께 느끼고 함께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태에서 태중에 있는 아기에 주시는 축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벅차는 감동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늘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을 꼭 붙잡고 딴 근심 없이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걱정거리가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기 때문이죠.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 다른 말로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맡깁시다. 일부만 맡기지 말고요. 아이고 목사님, 맡겼더니요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맡기지 않고 뭔가 하니까 되는가요? 좀 조짐이 보이던데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뒤탈이 없고요. 완벽해요. 내가 막 해놓죠? 분명히 거기에는 가짜가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부자들이 부자예요. 그런데 그 부자들이, 하나님 없는 부자들은요, 기가 막힌 거짓이 숨겨져 있어요.
그 꿀단지에서 나오지 못하므로 결국은 저가 죽을 수밖에 없게끔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부자 중에 한 분이, 그분은 보살을 찾아다녀요. 보살. 근데 그 보살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아예 단골이에요. 뭘 하려고 그러면 그 보살을 찾아가서 다 물어보고 어느 자리에 뭘 차리고 어디에서 뭘 사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어떻게 하고 비방은 어떻게 하고 이걸 쫙 들어가지고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보살이 시킨 대로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살을 통해서 모든 답을 얻어요. 심지어는 지금 무슨 살방이 생겼으니까 집에서 자지 말라고. 집에서 자면 죽으니까 집에서 자지 말고 바깥에 나와서 사업장에서 거기 쪽방에서 자라고. 그 짐 가지고 딴 데 나가도 죽으니까 그냥 아무 짐도 가지고 오지 말고 거기서 자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대궐 같은 집도 남겨놓고요. 거기 와가지고 쪽방에서 난로 하나 켜놓고 거기서 움츠리고 자는 거예요. 뭡니까? 축복도 임했다고 생각을 해요. 잘 산다고 생각해요. 먹을 것 마실 것 충분해요. 사업도 기가 막히게 번성했어요. 그게 진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혹 그분이 잘 되고 끝까지 잘 살았다고 해보십시오. 그의 누림의 인생은 100년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겨진 생은 영벌, 영원히 멸망하는 삶, 지옥 불구덩이에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바깥에서 어떠한 것을 구한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속지 맙시다. 오직 주 안에서 꼭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 참 이김이 있는 자, 하나님이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영생에 들어가는 가장 축복된 신비적 연합 안에 하나님과 내가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안에 주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로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의 축복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캄캄한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견고히 박혀 있으면 봄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꽃을 비집고 열매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울 수 있습니다. 캄캄할 수 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춥기만 한 것 같습니다. 계속 눈소리만 나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때가 되면, 봄이 되면 반드시 싹이 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싹을 비집고 꽃이 피는 것입니다. 영광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열매를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농부는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있는 주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꼭 잡아주옵소서. 무엇을 돌릴 수 있도록?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이 열매는 농부에게서 가장 기쁨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다장마당에서 농부들이 쭉 나와서 이제 경연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어느 집 당도가 제일 좋은가? 어느 집에 있는 열매가 가장 튼실하고 알이 굵으며 색깔도 좋고 모양도 좋고 아주 그냥 향기도 향기롭게 진품을 쫙 남기고
향기도 쫙 뿜어내면서 딱 먹었는데 그냥 즙이 쫙 터지면서 진흙이 쫙 발려지면서 그 당도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낼까 하고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 농부의 것은 다 흔실해요. 진액이 쭉쭉 나와요. 그리고 달아요. 그래서 1등을 먹었어요. 그리고 상금을 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최고지?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종들을 봤냐? 끝까지 견디고 환난이 와도 곤고가 와도 핍박이 와도 가지치기를 하는데도 꿈쩍하지 않냐고 끝까지 살아남아 내 진액을 먹고 내 말씀을 먹고 내 거룩함을 입어서 여기까지 온 나의 사랑하는 종들의 열매를 보았냐?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래야 어떡해요? 타작마당에서 곡간으로 드려져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되죠. 저 여러분, 주님, 내가 주님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영광 되기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내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참 거룩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꼭 주님 앞에 붙잡힘 받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일주일 내내 구하십시오. 주님께 꼭 붙잡혀 살게 해주세요. 저를 꼭 잡아주세요. 열매 맺을 수 있게 꼭 잡아주세요. 주변을 깨끗하게 다 끌어내세요. 그것이 아픔이 되어도 슬픔이 되어도 고통이 되어도 잘라내주세요. 그리고 오직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난 자로서 좋은 열매, 흔실한 열매를 맺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꼭 붙잡힌 종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에 꼭 붙어 사는 그러한 참 가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이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처음 주를 만난 그날을 고백하던 말, 그 사랑하는 말을 내 입으로 고백했던 때 나는 그곳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에베소서 교회처럼 네가 환난도 고난도 어려움도 잘 이겼고 또한 이단도 잘 분별해내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없이는 안 돼요. 꼭 붙잡아 주세요. 이 믿음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꼭 붙잡아 주옵소서. 혹 내게서 촛대가 옮긴 바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떠나가시거나 성령을 해방함으로 성령
회방죄를 범함으로 사심을 받지 못하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직 주님 꼭 붙잡고 나아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 거함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